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아멘. 나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는 실력의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입고 사는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멘. 뭐가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31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30절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 질 때 너희들 다 떠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말을 듣던 제자들이 오늘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지게 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힘있게 앞장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맞아요, 모든 제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맞아요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아직은 힘이 있어요. 아직은 젊어요. 아직은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어요. 감히 누가요? 아주 이리가 양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멘. 의욕을 가져야 되지만 그 의욕 속에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일 집회를 인도합니까? 저는 무능하지만 내게 실력 주시는 분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예? 건강의 실력, 영역의 실력,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모든 면에 그분이 내게 실력을 주시니까 그것 가지고 뛰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도 지금 한 주간 집회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내일 오후 5시서 7시까지 성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화요일은 오전에 가서 서울 가서 설교하고 왔고, 또 오늘은 여기서 하고, 또 오늘은 오후에 또 집회하고, 또 저녁에는 또 다른 교회 가서 하고, 금요일은 또 우리 교회 집회가 있고, 어떻게 나는 못해요. 근데 실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실력을 뒷받침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 실력이 뭐냐? 바로 저는
영적 무장하는 것인데 이 무장이 없이는 싸울 수 없는데 바로 그 실력이 뭐냐?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고 너희들 의욕만 가지고 낼 줄 아느냐? 따라와봐.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실습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회가요 기도의 실습이에요. 그러니까 5분, 3분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의 실습.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기도의 실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됩니까? 저는 요새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면 다 안 된대요. 목회도 안 된대요. 예? 사업도 안 된대요. 하는 것이 다 안 된대요. 한마디로 왜 안 되느냐?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가 실력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를 저는 분석해 보면서 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하고 우리 또 기도하자고요. 첫째는 오랜 기도가 필요하다. 오랜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홀로 기도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환기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32절에 보면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같이 가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나 혼자 가서 기도하겠다. 혼자.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5절과 6절에 그랬지.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네? 예식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여러분 골방이라는 것이 여러분이나 내가 살고 있는 그 주택의 조그마한 방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골방이라고 하는 간단한 용어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골방은 좁은 공간이에요. 어디 봐야 벼락방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다보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 얼마만큼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하고 오늘은 나 1시간 기도했어? 이런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초대 우리 한국교회는 진짜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일주일 내내는 못했어도 금요일 날만은 초저녁에 시작해서 새벽 기도 시간까지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는 저는 실망할 때가 많아. 목사님 금요 철야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됩니까? 6시까지 오셔서 식사하시고요. 7시에 예배 시작해요. 4시까지 하시는데요. 8시 반이면 끝나지 않겠어요? 이게 철야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에서 원하니까 가서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진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 중요한 일, 새로운 일이 있을 때 홀로 기도하고 중요하고 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21세기 영성운동본부가 3월 13일부터 저 큰 기도원을 정해놓고 모이라기도 안 모이니 회장님은 혼자서 속이 타게 아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나. 여러분 회장 안 된 사람은 몰라요. 단체를 안 끌어본 사람은요 몰라요.
정말로 얼마나 속이 타고 마음이 탈 때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실력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봄에 햇빛이 뜨면 이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 한 곳에 집중을 시키면, 여러분 해봤는지 몰라요? 집중을 시키면 종이가 타요. 성냥불이나 날카불을 대는 게 아닌데 냉정한 집중을 시키는데 종이가 타요. 햇빛이 몰아비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는 오늘 여기 원자 회장님이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저는 오늘 542 금식 기도는 3월 13일부터 있는 우리 21세기 영성운동본부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거에 집중해서 기도하자고 저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집중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해서 홀로 기도할 때 자기만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내게만 오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집회를 가서 설교하기 전에 지금도 보셨잖아요. 나 혼자 30분을 기도합니다. 사실은 원고를 아무리 만들었어도요, 이 30분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전 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집중해서 30분간 주는, 제가 하는 기도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아주 간단해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대장부 같은 믿음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신 민족 판각을 주시고, 모세에게 주신 능력 주시고, 바울에게 주신 능력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저는 합니다. 물론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못 살려 나가서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감정은요, 일회성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산소뜻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그거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겸손케 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그러지요. 수제자라는 말이 뭐예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믿음직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다가 다른 걸 하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구나. 아멘.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가느냐? 큰 소리 치는 사람만 데리고 갔구나. 제자들 중에서도 선생님 저희가 있잖아요 하고 큰 소리 치고 자신만만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만 데리고 왔구나. 왜 그랬을까? 너희들 힘 가지고 되나 봐라. 이걸 보여준다. 그래서 저들의 연약함을, 얼마나 연약한지를 자신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큰 소리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죠. 제가 충청도 소산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한 20년 전 얘기 같아요. 교인은 한 200명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안 나와요.
피곤하셨던 모양이구나. 근데 그 이튿날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둘이 있을 때 물었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못 나오시대요. 그랬더니 저 새벽기도 안 해요. 예? 저 새벽기도 안 해요. 새벽기도뿐이 아니라요, 수요일 날도 내가 예배도 안 해요. 예? 제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3개나 가지고 왔어요. 박사가 돼가지고 이런 좋은 교회에 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시냐고.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옆에 있는 장로랑 내가 찔벅찔벅했어요. 쳐다보길래 작은 소리로 강사실에 좀 오세요. 그래서 강사실에 불렀어요. 장로님,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하십니까? 참 이상하지. 저번 와서는 새벽기도를 안 해요. 수요일날 우리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강사님 이상한 거 있죠? 나가시라고 3년간 사례비를 안 올려줘도 안 나가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은 그 목사님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만 계속, 결국 목요일 날 가니까 목사님이 손을 들더라.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큰 소리 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데 나이 어린 다윗이 왜 안 떨리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안 떨리겠어요? 아니 왜 안 무섭겠어요? 아니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다윗의 눈에는 2m가 넘는 그런 골리앗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양을 칠 때 덤벼드는 짐승들을 잡아 죽이던 하나의 짐승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까짓것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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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아멘. 성도들 만만하지 않아요. 아멘. 목회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저도 50년 이상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떤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여수가 되니까 강사는 부여수가 돼야 된다.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가지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겠어요? 뭐 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박사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큰 소리 치지 말고 이제는 기도의 현장에 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도의 본을 보고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삶에 만만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 떠난 겸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겸손하다고요
말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좀 우리가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그는 성경에 심히 슬퍼하사 놀라시고 슬퍼했다. 십자가라고 하는 큰 대업을 앞에 놓고 그런 고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안 했어.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에 여러분 중심을 둬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 그대로 말씀했어요. 내가 고민돼서 죽게 됐다. 여러분 교인들 앞에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도요? 하고 깜짝 놀라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고민돼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슬프다.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너무나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울증을 털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을 키우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멘. 더 많아요. 자꾸 속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요. 어젯밤에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 집회에 참석했다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 우울해요. 끝나고 나니까 저를 붙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위선자입니다. 내가 교인을 속였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안 그런 척, 나는 평안한 척. 그런데 나아가서는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그대로 내놓으세요. 아멘. 저는 정말 기도할 때 교만 떠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거룩하시고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얘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 가정에 죽게 된 형편인데 내 기업이 죽게 되는 기업인데 내 교회가 망하기 직전인데 언제까지 거룩하시고 이 소리만 찾고 있겠어요?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찬송가 옛날 찬송가 349장인가도 보면 내 모습 그대로. 그렇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야 씻어주고, 그래야 싸매주고, 그래야 위로해주고, 그래야 덮어주지. 가식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오래 기도해야 된다. 아멘. 오래 기도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때 바로 자기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왜 내가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아이 같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은 좋겠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가식하겠어요? 언제까지 꾸미고 나오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식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나올 때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게 교인을 보내달라고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불과 2~3명도 감당 못하는데 100명 보내봐야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 보세요. 아멘. 이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기도할 때도 보면요, 1시간 엎드려 있을 때는 진정한 기도가 안 나와요.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넘어가고 그럴 때 기도줄이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가보십시다. 아멘. 그리고 내가 다시 나야 된다. 아멘. 거듭남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님 한 시간의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굶어가며 기도하세요. 아니요,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까 그랬죠? 너희는 여기 깨어있으라 그랬거든요. 1시간. 무슨 얘기예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1시간 동안 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뭐 10분씩 20분씩 그거야 하지요? 아니요. 진짜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의 시간이 1시간이다.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뭐가 되기를 바라겠느냐. 3월 13일 주간 오살리 금식기도 우리 21세기 영성도 보고 우리 회원들이 다 올라가요. 정말로 일을 놓고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기도한다고 하면 아마 대표회장님 말씀 한마디가 다 먹힐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 과거만 자랑하고 있는데 대표회장의 말이 들어가겠어요? 자기 위치만 자랑하고 있는데 대표회장 말이 들어가겠어요? 어떤 부흥사가 그러더라고. 시간 있으면 좀 오셔. 그랬더니 제가요 나이도 있고요 그래도 부흥회를 몇천 번 다녔는데요 이제 다른 데 부흥회 하는데 안 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눈이 열려 보여야 되고 귀가 열려 들어야 됩니다. 아멘. 제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1년에 94번씩 동네에 갔어요. 52주에 94번 갔다고 상상해보세요. 인천에서 자주 만나는 나경일 목사님을 만나는 호텔에서 해장국을 먹고 커피를 한잔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 목사님 집회 많이 다니시대. 그래요. 아예 쉴 시간이 없어요. 한 주간에 3교회 4교회 갈 때가 많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 그 말에 내가 찔리는 거예요.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서 전화기만 했지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해? 그래 내가 그때 무릎을 탁 꿇고 형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결론 드리고 기도합시다. 혼자 기도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멘. 골방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세요. 매 순간마다 난제가 생겼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삶의 현장에서 긴급하게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아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뺏기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 기도하는 훈련이 돼요. 의욕보다는 기도가 앞에 가야 돼요. 아멘. 삶의 용기보다는 기도가 앞에 가야 돼요. 아멘. 우리 삶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목사님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우리 21세기 영성운동본부 그리고 3월 13일부터 있는 모살리 금식기도원의 성회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 누가 돈을 몇억 올려받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무리 박사 몇 개가 붙은 사람이 가서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봉사자가 생기고 기도할 때 헌금자가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제 2-3번 기도에 갖는다면 되겠어요. 나는 좀 강하게 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라. 아멘. 정말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썰렁해서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현장을 봤으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해서 아멘. 이번 성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립니다.